어떤 영국 유명한 여성 학자가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모든 종교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촉구를 했을 때 온 세계가 환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의 주요 종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인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모든 종교에도 이런 정신이 있다 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종교와 종파들의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으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된 통합된 국제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들으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성경에 예언된 말씀, 즉 말세지 말의 성경 세계 종교 통합 운동과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는 제발 기독교 구원 교리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는 악마적인 압력이 기독교를 압박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외에는 나 외에는 구원의 길과 생명 영생 청 없다라고 했으면 없는 것 맞습니까? 또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경고했어요. 다 같이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평화를 해주고 뭐라고 하지만 속에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아주 악마가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당 여당에서 양두구육이란 말이 얼마나 회자가 됐습니까? 겉으로는 양같이 선한데 속에서는 서로 어린 거 잡아먹으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온 세상에 박수 치는 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했어요. 이런 불신앙적인 주장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넘겨주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한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도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고, 이제 교회 구원의 숫자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만 교회 스톱하고 올라오라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팔소리 불 때 우리 모두는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대혼란이 오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요즘 재난이 계속되는 그 재난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거기다 휴거까지 발생하면 그때 세계적인 정치 주도자가 딱 나타나면서 내가 인류에게 세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 하면서 짠하고 등장하면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등장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장부터 18장까지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갈수록 무시무시한 환란이 그것도 7년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조금 더 간다면 완전히 전멸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좀 남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는 18장을 공부했죠. 거기에 보니까 그동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설교를 했죠. 이게 적그리스도 세계운동
본부와 그 다음에 세계 통합 종교 이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심판으로 끝장났다는 몇 예언했고, 오늘 공부할 계시록 19장은 두 부분으로 나와서 오늘과 다음 주 할 때, 오늘은 천상에서 예배와 경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땅에서는 대환란의 마무리, 하늘에서 뭐예요? 할렐루야란 찬양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고, 신약 다른 데는 할렐루야 말이 없어요. 다만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서만 23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 의미가 공민이 자면 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마귀를 마지막 끝장내시는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인 제19장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끝장내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더니 잠깐 눈을 돌려 하늘로 이렇게 광경을 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이 뭐냐? 이 땅에서는 아직도 막 난리가 아니고 막 아주 쑥대밭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막 핵무기가 터지고 뭐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늘에서 전개되는 광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24장로 또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짐승, 네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생물 하나님의 종들 뭐 모든 구원받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몸이 부활한 모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7년 대환란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그 심판이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 했고, 그 7년이라는 기한을 전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완전히 한 명도 사람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는데 그 다음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있기 때문에 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시체들과 인간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폐허의 지구촌이 될 때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 우렁차 영광 속에 올려 퍼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인류 역사 심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4번이라는 할렐루야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4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뒤에, 이제 이 세상에 뭐 정치 권력, 종교가 완전히 쑥대밭이 깨져버린 후에 하늘에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광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은 당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구원의 믿음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날이 각자 다르지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세 가지 단계라 할까?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1단계, 2단계 뭐 캐톨릭 같은 데서 막 얘기하는 단계를 밟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칭의라고 하는 1단계가 있습니다. 칭의가 뭐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구원받은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죄가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의로우시고 예수님만 죄 없는 의로운 분인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의롭게 된 걸, 이걸 칭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아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걸 칭의, justification. just는 정의롭고 의롭다는 건데 우리는 정의롭게 되어버렸다. 자, 옆에 분들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의로워요. 예, 우리 모두 의롭게 그러니까 칭의란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법적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 받으신 걸 확신합니까? 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무죄 판결,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 구원 단계는 뭐예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오늘 당장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계속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마귀가 있지,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있지, 내 속에는 육신이 있지. 이러니까 자꾸 구원받았지만 싸워요, 안 싸워요? 예, 그렇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버티고 그냥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형제자매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바로 이거를 성화,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 닮아간다 그 말. 이걸 sanctification, 성화, 신학적으로 말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완성 단계로 하는데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영화로움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완성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 몸이 죄와 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죄와 아무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이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완전히 이 땅에 살아있든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서 흙이 됐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나팔 소리 나면 우리는 동시에 모두가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천국이든 이 땅이든 어디든 우드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 이거를 미래 완성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화로움이다. glorification. 글로리, 영광 그러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죄악 형벌에 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어 간 걸 감사합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 어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말이지,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회개하지도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종말하면은
뭐가 생각나?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활시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다음에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쓸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림인데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게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구원, 영광, 능력이 동시에 하나로 묶여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뭐 돈도 뭐 부모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1장 2장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20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을 뭐 병을 고쳐 이 어떤 것보다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던 너희라는 건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죽어 있었던 인간이다. 왜 사람들은 몸뚱아리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뭐 결혼도 하고 뭐 먹고 재밌고 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럼 영적 죽음이 뭐예요? 죄 삭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그 사슬을 그냥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자주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죽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영적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뭐라고 비유를 자꾸 했어요. 이 TV 모니터 여태까지 일주일 내내 내가 여기 교회 와도 절대 이게 꺼져 있었거든요. 시커맸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하니까 코드 오니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짓기 전에 연결됐으니까 모두 앞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밝고 행복하고 찬란한데 코드 뽑아버리니까 시커매져 버리는, 그렇게 되었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이게 만일에 코드가 꽂히지 않으면 항상 죽은 기계덩어리인 것처럼 우리 육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죽은 시체와 같은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 선물들이 많은데 제일 위대한 선물이 뭐다? 구원의 선물인 걸 믿읍시다.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서 일 볼 때나 교회에 모일 때나 언제든지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 세상을 미워가는 모든 거짓 종교 큰 음녀의 심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심판하사 음녀를 심판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는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 세상의 정치 문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었던 예언되어 있던 걸 공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이 무너져 버릴 뿐이 아니라 세상의 인류를 미혹을 해 속여 영적으로 속이면서 하나님 대신 신도 아닌 것들을 신처럼 만든 모든 거짓 종교 또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냥 인간들의 집단 그런 대로 만들어면 그러니까 무늬만 교회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몰락을 당한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대로 믿으시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모든 정치 권력과 모든 종교가 몰락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무너져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심판이 거의 다 끝나자 할렐루야 하는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참되심과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계시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 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못되게 했는데 저렇게 권력 잡고 잘 되고 잘 보고 잘 먹고 저 난립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제가 잘못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괴로울 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하고 불평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계획과 일정과 시간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딱 정해놨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만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올바르신 분인가를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비춰주실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당한 온갖 모욕과 수모와 핍박과 심지어 순교를 당한 모든 억울함 심판까지 풀어주실 때 다 같이 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라고 해요? 우리들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외치고 그 천국 가서 할 일은 할렐루야를 계속 외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특별한 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에만 아멘이 붙어 있는데요. 아멘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박 집사는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하여튼 뭐 틀리든 어쩌든 무조건 맞습니다. 맞고요 해야 맞아 안 맞아. 안수 집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따라서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 예, 신약 성경에는 아멘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돼요. 물론 아멘이란 말이 아예 어그리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자꾸 어떤 진리를 말씀할 때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진실로가 뭐예요?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면 진실로라고 말했으면 맞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 하러 끝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기도를 하든 자기가 기도하든 맨 마지막은 뭐라고요? 아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누가 할 때 어린아이가 설교를 하든 성경을 읽든 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설교를 잘하든 뭐든 어때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대로 응답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아멘 아멘 했는데 안 되고 참 힘들게 어렵게 그 과정을 지나온 세월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이 국가적이든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성취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류와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 7절 보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뭐 아무리 세상 요즘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본문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아멘. 누가 관리하고 통치해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마지막에 증명되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고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땅에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성경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신부다. 예비된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혼인을 작정한 신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자매. 자매는 누구의 신부예요? 아니, 저 박경룡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진짜는요, 이때 더 큰 소리,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는 요즘도요,
우리 전정자 사모하고요. 약국에서는 어디 가서 딱 뭐 사모님 일 볼 때 내가 옆에 딱 있으면 누군가하고 이렇게 보면 이분 신랑이거든요. 그러거든요. 나 신랑처럼 보여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 우리는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끔 교회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가끔 소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인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 때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초림과 재림 때까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해서 다스린다고요? 바로 교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뭐 낡은 건물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요? 나는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대단한 사람 만나도 그 믿음 하나에 있어요. 절대로 꿀릴 일이 없는 서울 우르교회 노양모 목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1,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면 맨 머리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머리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다음이 교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이 지체들은 머리에 이 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란 머리와 우리라는 몸이 지체가 이렇게 합쳐서 몸인데 우리 발 아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발바닥도 예수님의 지체 맞아요? 몸의 일부 맞잖아요. 그럼 이 밑에가 뭐예요? 만물이죠. 우주죠. 지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려줄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그 말은 곧 다 같이 내가 이렇게 하세요. 나처럼 내가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이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속으로만 그렇게 당당하게 사십시다. 근데 교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대단히 나쁜 죄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뭐 생김새나 가진 소유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죽일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외적인 건물이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면 큰 죄악인 걸 기억하시고 그저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예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원한 신부가 됐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 속에 살으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해 가고 막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처럼 지금 굉장히 쓸려가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도 하고 기도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결심해놓고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는 수가 있지만 그럴수록 주여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자백하고 또 똑바로 서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랑 예수라는데 이건 유대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걸 참고로 오늘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혼식. 그냥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드시다가 그냥 딸 있고 아들하고 결혼시키세요 하고 결혼했다니까 우리 엄마는 10대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부모들이 그냥 어렸을 때 결정이 쫙 지어버리나 봐요. 이게 정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혼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어렸을 때 일찌감치 배필감을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해지면 끝난 거예요,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식보다는 정혼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혼할 때 반드시 신랑집에 신부집에 지참금을 준대. 그만한 대가를 이렇게 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기다림이 끝나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부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간마리아 아니고 마리아에게 하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네 뱃속에 애가 생길 거다. 소녀 중학생이나 되나 그렇게 말했어요. 아, 나 약혼자가 있는데요. 나 그러면 나 결혼도 못하고 나 마저 죽어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될 때까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성숙을 꾀하고 자기를 가꾸고 다두고 신랑도 그 데려올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겠어요. 이미 지참금은 줬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신랑을 데려와서 집에서 어떻게 혼인 잔치를 벌린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정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참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참금이, 예수님 주신 지참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죄를 청산해주고 삶 안에 부활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올 때 그때가 우리 이제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 치고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보내주었으니 이보다 놀라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도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려고 마스터 플랜을 짤 때 계획 속에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결혼시킬 계획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계획이 이미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 예수님 만났나 보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당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우리 주님 만날 날이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나팔을 불면 우리는 드디어 결혼식에 들어가. 우리는 결혼식을 어디로 데려가요? 신랑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천국에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다 올라와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다 이끌어가면 천국에서 7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고 즐겁게 살면서 이 세상은 아주 쑥대밭 7년 대환란으로 심판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만 살기는 신랑님에게 우리가 그래야 돼. 예수님, 저 땅에 한 번만 내려가 보면 안 될까요? 여행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가자 해가지고 우리는 잠깐 내려온 것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사면서 막 우주를 돌아다니고 이런 세상,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아직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쌓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혼식장에서 저 박집사 신부 들어올 때 어땠어요? 뿅 갔지? 평소 볼 때보다 더 예뻤지? 왜냐면 완벽하게 갖춰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 신부 예쁘다 예쁘다 하면 제일 기분 좋을 사람이 누굴까? 신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된에게 말하는 이 땅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날마다 크리스찬들이 화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성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적인 거.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는데 쓰는 화장품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지금 화장해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말씀 보내는 거 있죠? 큐티 있죠? 이거 잘하고 계실 줄 믿는데 이거 한번 읽고 구약 신약 한 장씩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날마다 보내는 거 말씀 묵상하고 이거 화장품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프랑스제 아니요, 천국제라니까. 메이드 인 헤블리 킹덤. 아멘. 다른 건 못 발라도 이 말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니까. 아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참 깨끗하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차이가 있지만 부활을 시킬 때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 곁에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삶 무엇도 기다려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세상 너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다, 엘리사다, 선지자라고 합다. 뭐 근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몇 년 동안 봤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쫙 나타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베드로 너 오랜만에 옳은 말 했구나 하면서 내가 교회에게 무엇을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예, 하늘나라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열면 이 열쇠를 열면 열리고 닫아버리면 총문이 닫히면 이 세상 캄캄한 저주의 세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나 뭐 천주교 신부나 교황이나 뭐 이런 전도사나 특별한 사람의 성직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천국 열쇠, 이게 어마어마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무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사용합시다. 그래서 꼭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정말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 자세히 보시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도 지금 기독교 회관에서 정말 이 땅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과 모여서 저 414 대표로 미팅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예수님 재림과 때가 다 된 걸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예언을 알고 설교를 듣고 보면은 뉴스를 봐도 그냥 들려 촥촥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게 들어오잖아요. 자, 며칠 전에 저 바이든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전쟁 얘기 안 합니까? 맞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까 하고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날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아마겟돈은 천주교인이지만 아마겟돈은 알았는지 3차 세계대전 마지막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 됐는데, 그리고 기후위기가 어쩌고 요즘 계속 얘기해요. 지구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대. 온도가 0.1도, 0.5도,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막 지금 계속 그렇게 날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경제 위기하고 지금 남북 간에 지금 미국, 일본, 한국의 군대가 북한을 향해서 지금 북한이 자꾸 뭘 쏴대니까 같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터집니다. 아멘. 이런 것을 꼭 알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